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은 위기를 만났고 교회도 위기를 만났고 우리의 자신들도 어느 부분에 우리가 위기를 만난 부분이 있는지 우리가 발견하고 그 위기를 막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할 말씀을 허락해 주옵시고, 진정 나 때문에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가문과 가정을 살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마태복음 5장입니다. 우리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교회의 위기를 막지 못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위기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찾아왔는가?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위기죠. 그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고 후대가 일어나야 교회는 소망이 있고 그리고 또 현장을 살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우리 한국 교회, 세계 교회도 우리가 말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교회가 위기를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절실하게 우리가 실감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에 대한 경각심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교회의 위기를 막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렵죠. 모든 부분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교회를 살려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어느 부분이 교회를 갱신하고 바꿀 것인지 끊임없이 이 부분을 우리는 기도하고 교역자들은 교역자대로 중직자들은 중직자대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죠. 막연하게 가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고 소망이 없죠. 모든 인생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의 결과와 열매들은 과거의 우리의 삶의 패턴 때문에 오늘 이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우리가 전에 살았던 삶의 패턴으로 살면 미래 살아보지 않아도 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체질인지 그 체질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 결단도 하고 도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하자가 아니라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 나의 것이 딱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본질을 바꾸면서 정말로 교회의 위기를 우리는 넘어서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부분이 우리 교회의 위기인가? 많이 있겠지만은 복음이 완전한 해답이라는 이 사실을 놓치면 그게 바로 교회의 위기로 찾아오게 되는 거죠. 복음이 완전한 나의 해답이요, 복음이 충분한 것이요, 복음이 모든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내 삶의 현장에서 누림이 되지 않으면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은 완전한 해답이다, 이렇게 답이 나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 복음을 사실적으로 누려야 되겠죠. 그런데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것을 누리는 것이 문제죠. 사람들이 다른 걸 누린단 말이죠. 그러면 전도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진짜 저분이
저런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진짜 복음을 누리는구나. 그렇게 불신자와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그래야 전도가 되어지겠죠. 그런데 복음 누리지 아니하고 자꾸만 세상적인 거, 나를 누리거나 물질을 누리거나 세상 성공을 누리거나 세상 쾌락을 누리거나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것만 계속 누리면, 그러면 응답이 이상한 응답만 오게 되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결론적으로 복음이 나의 복음이 아니니까 그래요. 목사님의 복음, 다른 중직자의 복음, 다른 어느 교회에 잘 나가는 목사님들의 복음이 되기 때문에, 나의 복음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게 바로 이제 교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물질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세상 성공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요, 함정이요, 올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체질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살아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물질을 추구하면서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삽니다. 그러니까 돈 하면은 끄뻑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돈 그렇게 하죠.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을 하나의 세상 성공하려고 예수 믿고, 기도하는 것도 자기 문제만 해결하려고 기도하고, 이게 거의 다 육신이라 그렇게 가버리면 이제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상 우리가 말은 세계복음화지만은 일단 나의 복음화, 교회 복음화 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세계복음화가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우리들은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우리 몸은 육신으로 자꾸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이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싸워야 돼요. 나 중심으로 가는 것을 놓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건 사탄의 전략이에요. 물질 중심, 사탄의 전략입니다. 성공 중심,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고요. 그래서 복음이 나의 복음이고 진짜 이 복음이 오직이 돼야 돼요. 복음이 오직이 되는 것이 그게 바로 나의 복음이요, 복음 계율합니다. 복음 끝이다. 내 인생 끝났다. 이렇게 답이 딱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복음이 우리 아이들이 나의 복음이 되도록, 복음이 개인화 되어지도록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들은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들을 좀 우리 중직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씩 한 번씩 우리 후대들을 불러서 좀 초청해서 아이들과 하룻밤 자면서 인생 스토리도 나누고 영적인 사실을 나누고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짤막한 인생 스토리를 진지하게 해줘야 돼. 그리고 종교 생활하던 내가 이 복음 알고 난 이후에 진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 그러한 변화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이야기해 줘야 돼요.
이 종교 생활의 위험성을 이야기를 해줘야 돼. 네가 복음이 개인화되지 아니하고 그냥 엄마가 교회 가자고 하니까, 누가 교회 가자고 하니까, 친구가 가자고 하니까 따라서 교회 와서 앉았다 갔다 앉았다 졸고 가고. 근데 이게 종교 생활인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는 네 인생 장담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을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잘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강단에서는 계속해서 원색적인 복음을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요. 감사할 일이죠. 그러니까 복음 개인화시키려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올해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만 한단 말이죠. 그 메시지만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찬스인지 몰라요. 그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감사한 일인데 그 어마어마한 이 복음을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딱 받아서 곳곳에서 말씀 포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 포럼. 그래서 전 성도들이 강단은 말씀을 타고 가도록 도와야 돼요. 전 성도. 그래야 원네스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기적을 일으켰는가? 언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을 경험했는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그 장로들에게 증거하고 장로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증거되어질 때, 말씀이 모든 백성들에게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나타났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 선포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중직자들에게 말씀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나만 가지고 있지 말고 누구와 나눠야 돼요.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타지 못하고 강단 흐름을 타지 못하고 예배에 이렇게 자주 실패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이 그들에게 계속 흘러가도록 돕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하는 사역자들이 필요하죠. 왜냐? 언제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성도들에게 이 복음이 다 전달될 때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데 우리는 나만 받고 나만 좋고 여기에서 끝나버리면 안 되죠. 우리의 가족들에게 전체가 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모든 유년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이 복음이 다 스며들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강단을 포럼을 해야 돼요. 기관별로 포럼을 해야 되고 5인 1조 팀을 통해서 포럼을 하고 교역자들은 교역자들끼리 그리고 중직자는 중직자들끼리 강단 메시지를 포럼을 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전 성도들에게 이게 체질화가 딱 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틀림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 갈렙 그들을 통하여서 유사들에게 중간 사역자들에게 이 말씀이 들어가면서 모든 유사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가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를 도는데 모든 백성들이 메시지가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막 말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일사불란하게 딱 원네스가 되어서 말씀 따라서 딱 돌았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딱 단단하게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을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딱 되도록. 그래서 앞으로 우리 중직자들 중에 두기고 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두기고 팀을 만들어서 그냥 멀뚱멀뚱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이 말씀을 모든 성도들이 들어가지 말씀을 타지 못하는 성도들에게까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팀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5인 1조 팀을 통하여 팀장들을 통해서 좀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안 되는 부분들이 많고 그렇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전 성도들에게 흘러갈 수 있고 말씀을 타고 한 주간 동안 살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누구까지? 후대들에게까지. 그래서 자꾸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중직자들이 우리 렘넌트들을 불러서 하룻밤씩 자라는 겁니다. 같이 식사도 하고 때로는 사우나도 해보고 때로는 어디 좀 한적한 조용한 이런 곳에 카페나 이런 데 데리고 가서 아이들과 같이 차를 나누면서 하면서 그냥 가르치려고 애들 하지 말고 좀 진정한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게 되어야 기도하시면서 누군가 한 사람은 이 말씀을 응답을 받아야 돼요. 말씀 성취를 경험을 누군가를 해야 됩니다. 스타트를 끊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증거가 나타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누가 교회를 안 나왔다.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주보도 전달하고 교회 소식도 전달하고 그렇죠. 강단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전체가 광고를 같이 공유하면서 따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못 나온 사람들이 있으면은 주보를 다 찍어요. 카메라로. 찍어서 저는 전달해 주거든요. 이게 그런 역할을 제가 해서 되겠어요? 전 우리 성도들이 전체 이야기하지만 중간 역할을 할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해 주어야 더 설득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하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가 하고 다르죠. 그게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막힘이 없이 모든 게 소통이 다 되죠. 소통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때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캠프를 앞두고 있잖아요. 캠프를 할 때도 그냥 행사처럼 그냥 해버리면은 별 의미가 없죠. 별 의미가 없죠. 왜 캠프를 해야 되는가?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확하게 그렇게 하면서 진짜 이번 캠프에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인가? 아주 캠프 기획을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기획을 전도는 뭐냐? 전도 기획에서 판가름 나거든요. 기획이 정확하지 않으면 응답이 정확하지 않죠. 이게 정확한 기획을 세워서 우리가 해야 성도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따라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성도들 속에 캠프 불신앙이 들어갔다. 그러면 많은 역사를 축복을 놓치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위기를 막지 못하면 세상의 물질에 성공의 노예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포로가 돼요. 이 세상 육신의 것에 포로가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에 속국이 돼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하게 돼요. 대부분 그렇게 간단 말이죠. 이게 위기를 막지 못하면 그렇게 딱 되게 돼 있어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쏘국된 게 뭡니까? 언약 희미하고 언약 놓치고 자기의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문제가 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게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 뭡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이 세상에 필요한데 그 역할을 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고 밟혀버려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삶의 자세와 행실 여기 가서 보면은 너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했는데 복음적인 행실을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대로 복음적인 행실을 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고 싶으신데요. 우리의 행동이 똑바르지 않으면 영광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밟히는 겁니다. 욕먹어요.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목사님이 저 이명박 정권 시절에 거기에 대해서 뭐가 가입이 됐다고 했어요. 이제 막 이슈가 되고 막 나오잖아요. 그건 뭡니까? 그 행실이 잘못되니까 밟히는 거예요. 그럼 욕먹지요. 그게 바로 교회의 위기예요. 행실을 똑바로 해야 돼요. 행실을. 내가 우리 가정 속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행실을 똑바로 해야 되죠. 그래야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지. 내 행실이 이상한데 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 믿어 하면은 설득력이 떨어지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내 직장 생활하는데 일단 가서 전도하기 전에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빛과 소금으로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닮아서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살으려고 우리는 부단한 도전을 하고 나를 바꿔야 돼요. 갱신해야 됩니다. 내 속의 본질이 안 바뀌어버리면요. 안 바뀌면 전도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되죠. 나중에 만약에 전도가 어떻게 해서 왔다. 그래도 우리의 본질이 드러나고 이상하면요. 또 안 옵니다. 가버립니다. 가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직장이든 학교든 가정이든 지역에서든 사람들이 딱 볼 때, 불신자가 볼 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구나. 멋있다.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게 착한 행실이요. 그게요. 그래야 전도가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오늘 하루도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정말로 교회의 위기를 막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위기를 막지 못하면 이 세상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은 완전한 해답이요. 복음은 진짜 모든 것의 모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모든 성도들이 강단을 따라가면서 포럼하며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오직이 되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본을 보이고 가르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캠프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 전도 캠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캠프를 통하여서 힘을 얻고 축복을 받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